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루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권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달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16장입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부터 시작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은 1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 기자는 모압 족속들에게 다윗 왕권에 복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15장과 16장을 내용적으로 비교해 볼 때 15장 심판을 애가 형식으로 기술한 반면 심판받는 모압 백성을 향한 이사야 16장은 심판의 동기와 함께 아직 다 예언하지 않은 심판의 결과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장에서는 모압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과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의 연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16장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먼저 전반부에서는 모압의 심판이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모압에게 임할 심판의 동기와 함께 15장에서 다 기술되지 않고 남은 심판의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모압의 심판 시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보면 1절에서 5절 모압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모압에 임할 자연적 재난으로 가뭄에 대한 말씀을 서술합니다. 11절에서 14절 모압의 심판 시기 등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의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판받는 모압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입니다. 본달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압 백성에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적 요구로도 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다윗 왕권의 계승자인 메시아에 대한 순종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백성들을 유다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게 하고 마침내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인자와 신실한 공평과 의로 구속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인들에게 시온 곧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피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압의 희망은 오직 시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시온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기에 선지자는 모압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들을 가지고 유다로 올라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도록 간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과거에 모압 왕 메사가 유다로 올라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라고 강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친 일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압을 향해 아합의 사후에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조공을 다시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의 우호적인 관계 가운데 유다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절과 4절 모압 백성들은 유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 보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압의 사신들이 유다에게 말한 내용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절, 전통적으로 메시아 예언 구절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유다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갖게 된 모압 백성들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압이 다윗 왕권에 복종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서 기자는 5절 이스라엘에서 나올 메시아에 관한 진리가 다른 이방 나라에게도 전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0절입니다. 모압에게 임할 자연적 재난인 가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모압의 심판을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한 삽입 부분이라면 본단락은 9절에 이어지는 모압의 심판에 대한 예언 단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본단락에서는 모압이 당하게 될 심판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심판의 동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직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만 기술했습니다. 6절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모압의 심판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이 그 나라의 곤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교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6절과 병행구인 예레미야 48장 42절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모든 강대국과 열방의 심판의 동기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모압의 교만이 교만, 거만, 오만, 자랑 등으로 연이어 표현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극심한 가뭄을 통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10절에서 10절 선지자는 모압의 포도농사를 대표적 예를 심판의 비참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대표적인 산업과 자랑이 포도농사였습니다. 또한 가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농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기 전에는 그들은 최상품의 포도주와 건포도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탄식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철저히 탈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특히 본 단락에서는 특이한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로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아멘. 9절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헤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나 모압에서 포도즙틀을 받던 자들이 유쾌한 흥분에 들떠서 말하던 기쁨과 풍요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본서 기자는 이 소리를 아수르 군대가 모압 땅을 유린하면서 바라는 외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쁨의 외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음소리만이 가득 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4절 모압의 심판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본서 기자는 모압의 심판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본 단락에서는 모압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모압에 선고된 파멸이 성취될 시기를 보다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3년 내에 모압 전역에 심판이 임하여 모든 영화를 다 빼앗기고 능욕당하며 매우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노력합니다. 애를 쓰는 것이죠. 산당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피곤할 때까지 봉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와 기도가 효험이 있을 리 만무하죠. 여호와 외에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모압에 임한 심판은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경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멸망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